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한글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열린광성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후서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수많은 만남과 모임을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엎드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비밀한 것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조명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입니다. 누구도 비판받거나 비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큰 죄를 저지르고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조차도 비판이나 비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비판과 비난을 달가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떠할까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역시 비판과 비난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있는 인간인지라 비판과 비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된 이후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적 경향을 띤 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판 혹은 비난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비판 혹은 비난받았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강경한 입장이 느껴지는데 반하여 실제로 만나보면 유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은 좀 봐줄만 한데 말은 시원시원하지 않고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고 할까요? 한결같지가 못하다고 할까요?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유야무야, 유약한 사람을 우리가 외강내유형의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거기까지만요. 거기 보십시오. 실제로 맞닥뜨리면, 실제로 대면하면 부들부들한 사람이야,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러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비난입니까? 약간 비난조예요. 이게 사람이 한결같이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적 교사, 율법주의적 그 교사,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강력한 권위가 느껴지지만 실제로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유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가 않다. 박력이 없다 이거예요. 추진력이 없다 이겁니다. 너무 선비 같고 점잖고 양반여 같고, 글에는 강력한 파워풀한 게 느껴져요. 영적 권위도 느껴지고 파워풀한 권세도 느껴지는데 편지에는, 글에는, 근데 말은 시원치 않다, 현찮다 이거예요. 말은 설교를 들어보면 박력도 없고 추진력도 별로 없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에서 교제해 보면 요약하기 짝이 없다. 너무 사람이 희마리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비난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난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복음의 본질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난에 대하여 가만히만 있지 않고 붓을 들어 적극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3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읽은 것 중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다. 물리적인 것들 가지고 힘으로, 완력으로, 무력으로, 권위주의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군 전쟁 때처럼 세상적인 권위의식 혹은 혈기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렇게 그러는 존재들이 강제로 굴복시키는 방법을 채택할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아니어야 돼요. 그러한 방법은요 결코 십자가의 도를 좇는 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만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따라가는 사도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야말로 바로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희마리가 없어 보여요. 너무 온유하심이 어쩌고 겸손하심이 어쩌고 관용하심이 어쩌고 해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박력이 있고 막 추진력이 있고 막 불도저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시원시원하고 일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거 그래야 좀 지도자답 뭐 보이지 않겠어요? 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적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약해 보이고 약졸 같아 보이고 심아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박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흐물흐물한 그런 지도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사도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권위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도의 권위가 왜 주어졌냐 이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 사도라고 하는 권위, 왜 이것이 주어지게 됐느냐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교인들 위에 올라타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주관하고 참견하고 통제하고 그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build up, edify.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사도의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의 권위, 사도의 권세, 목사의 권위는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위에서 올라타서 군림하고 통제하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키워주고 성장시키고 덕을 세우며 그들을 돕기 위해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력자들에 불과하지, CEO처럼 회사 사장처럼 그렇게 군림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심아리가 없고 유약하고 약졸 같고 흐물흐물한 그런 별로 강력해 보이지 않는, 추진력도 없고 박력도 없는 그런 유약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의 자서전에서 밝힌 목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한번 두세 차례 제가 인용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제가 제 책상에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목사가 누구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고 성적표를 내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껏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봐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가지는 존엄성을 회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가 공동체 가운데 존재해야 할 목적과 의의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목회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역 자세를 반영하는 반사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에게 가해진 두 번째 비난은 그 당시 다른 교사들이나 사도라 칭함받던 사람들에 비하여 바울에게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인간은, 저 작자는 자랑거리가 없어. 교인들이, 여러분,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교인들도 교회 다닐 맛이 나지 않겠어.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 당시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제외했던 나머지 사도들, 교사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셀프 칭찬. 여러분, 셀프 칭찬하는 것을 요즘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셀프 칭찬 두 글자로 자뻑이라고. 자뻑.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막 감탄하고 탐복하는 걸 뭐라고 해요? 나르시즘이라고.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와, 미인이다, 와, 미남이다. 이게 나르시스트 아니에요? 나르시즘. 자기 도취.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목하기 위하여 자기 자랑, 자기 PR,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자신에 대하여 분수에 지나친 평가를 스스로 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 내 스승이 누군지 알아? 내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냐고. 내가 미국 어디 가서 내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왔는지 아냐고. 등등등 이런 막 자기 자랑을 막 해야, 자기를 이렇게 돋보여야 막 교인들이 막 열광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구름대 같이.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유학 갔다 오셨대. 박사학위가 있대. 어디 출신이래? 방배동 출신, 사당동 출신. 이렇게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래야 좀 뽀대가 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자기 애적, 자기 도취,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감탄을 하고 탐복하고 입을 쫙 벌리고 그래. 자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잠언, 구약 성경 잠언은 금방 찾죠?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잠언 27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찾으셨어요? 잠언 27장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셀프 칭찬하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요, 자화자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실력이 출중해도 성경은 자화자찬하지 마라, 셀프 칭찬하지 마라, 자뻑하지 마라, 야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내 입술로는, 남이 칭찬한 건 괜찮아요. 남이 주변에서 뭐 이렇게 남이, 타인이, 이웃이 칭찬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이러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겸손과 겸손의 가르침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도취에서 비롯되는 셀프 칭찬을 멀리하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차마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가르치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때 보시겠지만 그때 되면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도 주변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막 자랑을 해대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누가 큰 자인지를.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성경에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자기 자랑을 부득불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목사가 자랑해도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 15절 함께 이렇게 13, 14, 15절 석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거기 봐주세요. 성경.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셀프 칭찬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정당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허용하는 거. 이런 건 자랑해도 돼요. 첫 번째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 1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다르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가, 어두움에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까지 다다르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새 생명을 얻는 거, 전도하는 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 이것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거듭나도록, 회심하도록, 새 생명을 얻도록 내가 잃어버리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켰는가. 이거는요 굳이 하려면 해도 돼. 그런 자랑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영접시켰다, 구원시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 뭐예요? 15절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할수록? 자랄수록. 이건 뭐예요?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이 이제 갓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갓 태어난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비타민을 섭취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야지게 막 자라야 돼. 양육하는 거, 양육하고 성장, 성숙해 하는 거. 이거는 자랑할 만합니다. 굳이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 목회자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았으면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말씀으로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와 양육, 양육과 전도입니다. 양육과 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와 양육. 그 두 가지가 목사가 존재해야 할 이유고, 목사의 본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두 개 빼면 뭐 하려고 목회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광배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회자들이 사역을 수행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장차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김광배 목사,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목사인데 뭐 하다가 왔냐? 너 몇 명이나 이렇게 구원시켰냐? 잃어버린 사람들 영접시켰냐? 너 구원받은 사람들 몇 명이나 이렇게 신실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양육시켜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훈련시켰냐? 아니 예수님이 그거 묻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뭘 물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너 외모, 너 스펙, 학위, 건축 경력, 과거의 교회에서의 부흥 경력 그런 거 있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했는가? 그리고 거듭난 영혼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훈련시켰는가, 양육했는가 하는 그러한 점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와 보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 품지 말고, 이상한 데 막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설교 준비 착실하게 잘하고, 개인적으로 또 맨투맨으로 원투원으로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남성 성경 공부, 목자 교사 성경 공부, 그리고 왕의 아이들 온라인 교리 교육 시켜주고,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똑바로. 그런 거 하려고 제가 열린 광성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식구 여러분, 이상 야릇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탄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도를 건드리겠습니까? 목사를 건드리겠습니까? 뒤에 계신 우리 강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미 고린도 후서 전체를 설교하셨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인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2005년 9월달 그 말씀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목자를 치는 전략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평소에는 약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만 결정적인 틈이 생기면 바로 목회자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서 온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누가 물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문제나 이성관계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반대로 좋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누가요? 목사는요. 사탄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행동 거지를 언행 심사를 잘 가려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캐나다 출신으로서 인도양 선교사로 섬겼고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라는 경건한 고린도 후서 주석서를 쓰신 웨인 맥 리오드 목사님, 아주 훌륭한 저술가이시고 또 선교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여 내뱉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단지 지도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싫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 모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두신 이들의 권위를 뒤엎는 과오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어요. 다 그럴 건 아닌데 그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웨인 맥리오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군대가 원수에게 이기기를 바라면서 자기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시키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같은 팀이라면 왜 우리는 대적 마귀에 맞서 싸우는 대신에 서로 논쟁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원수는 언제나 우리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누구를요? 목사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틈을 노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려고 돌아다니냐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영물, 그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전진시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비판하고 논쟁하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은 원팀, 원스피릿을 잊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팀, 원스피릿. 네, 원팀, 원스피릿. 결코 아군에게 총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군끼리 총질하지 맙시다. 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군끼리 왜 총질하냐 이거예요. 아군끼리 적군에다가 총을 쏴야지. 우리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절대 사탄을 기분 좋게 해주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사탄이 막 좋아해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면. 목사와 성도끼리 또 싸우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짓인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막아야 된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더욱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